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저희 청년들 아니면 중고등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제육볶음과 그리고 미역국은 사실 최고의 메뉴입니다. 그래서 다들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교회 음식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그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아마 그만한 상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그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자녀에게는 그만한 좌절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저희 신앙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저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은 분명히 아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본문을 실제적이고 조금 더 가까이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상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말할 때 계속 구절들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띄워주세요. 보시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헤롯이 있다가 막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소문으로 듣게 될 때에 헤롯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알 거는 뭐냐면, 이 분봉왕 헤롯은 그 한 나라, 한 제국을 통치하는 제일 높은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지역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전에라고 말하죠. 이제 이 장면이 있고 난 뒤에 그 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로롱 하면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장면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전에 헤롯이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와이프를 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왕에게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훈계하고 혼냈기 때문에 여기서 화가 난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내용입니다. 4절을 띄워주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로 가보면 여기서 화가 난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감히 어디서 왕에게, 그래도 아무리 지역이라도 왕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왕은 당연히 그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먼저는 뭐냐면, 헤롯이 자기 체면과 자기 그 위상이 있는데 그 유명하고 무리가 따르는 선지자로 따르는 요한을 죽이면 너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헤롯이 죽이지 못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싫어하면서도 존경했고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건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저희가 읽은 6장을 보시면 어느 날 드디어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생일이니까 당연히 잔치를 열었겠죠. 잔치를 열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치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헤로디아, 이제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사람, 그 아내의 딸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막 띄운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헤롯이 야, 내 딸이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분위기를 사람들 앞에서 내 위상을 챙겨주네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맹세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상당히 흥분되게, 상당히 격앙된 지금 감정이었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헤롯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야,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동안 벼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중오심, 그 미움들, 자기의 부끄러움들 드러내는 그 세례 요한을 지금이 기회다 하고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죽습니다. 헤롯이 두려웠지만 아차 잘못됐다고, 구절을 보시면 아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보는 눈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례 요한의 장사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절대로 명예로워 보이는 죽음이 아니었고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옥에 갇혔고 헤롯의 정말 찰나의 실수, 찰나의 그냥 흥분된 그 마음들, 그리고 자신이 즐기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헤롯의 자존심, 체면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헤로디아의 딸의 춤 한 번에 목이 잘렸고 죽은 뒤에도 그 목이 쟁반에 놓여지는 굴욕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체를 제자들이 묻어주었죠. 이 죽음이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뭔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세례 요한의 시체를 치우고 장사를 해주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회개를 했으며 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권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말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제자와 스승의 관계의 그 문화를 저희가 잘 보면 지금의 제자와 스승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제자와 스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스승이 하는 대로 그 스승의 삶을 향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불쌍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왜 이 사람을 꼭 죽여야만 했냐고 아마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충분히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소망, 희망은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작과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없으면 이 인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셨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수님의 끝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참해 보이는 이 죽음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던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시대에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마 자랑할 것이 못 됐을 겁니다. 지금과 복음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랑은 아마 많이 다른 분위기였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고 굴욕을 당했을 거고 놀림을 받았을 거고 생명의 위협 앞에 있던 복음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조금 다르죠. 이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 해내는 그런 일들, 교회에서의 위치들, 그 위상들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과 모든 일과 자리들이 우리의 교만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세상이 볼 때 가난해 보이고 미련해 보였고 비참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영신교회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영신교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참 존중해 준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인사를 해주시고 높임말을 써주시고 저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저를 그냥 29살 어린 강은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죠. 충분히 제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아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일도 없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전도사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도로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다면 제 삶을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온다면 저는 이 외에 더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나 우리 목사님, 교육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위치가 중요하고 내 욕심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라면,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내가 먼저라면 아마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십자가가 될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마 부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아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삶에서 이 십자가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저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